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응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빼어 그의 죽은 것을 보이고 가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오늘을 불쌍히 뱉고 잡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었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그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삽니다. 예수의 이름이 늘 퍼졌고 이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심지어 예수를 죽게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자기가 말한 바대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맞는가? 아니면 가짜인가? 아니면 자아도취된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 교사는 이 사람은 전공이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파고들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일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 순수하게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율법을 알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 율법도 모르고 어떻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가짜인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영생이 뭐예요? 아니 영생이 뭐야 할까? 저 뒤에 이효리가 막 보면서 뭐지요? 하고 있는데 영생은 우리 이제 이 육신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또한 영생은
이 땅에서 육신 속에 살 때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산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요. 그 생명을 산 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제 사람이 예수님 우리 왕 되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선포입니다. 비록 나가 죄 중에 살고 실수도 하고 마음 은혜로 돼 육신 약하지 못할 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예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음에는 나의 왕 되십시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 말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가 살 것이고 이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 믿음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선포들을 우리에서 사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사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내 능력 역사하심으로 나는 믿음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선포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육신적인 생명일 뿐이고 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그분이 사시고 능력 역사하신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여튼 자,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상 나름대로 이 물음에 대한 자기 답이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고 모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무엇을 아는가, 아니면 생짜배기 가짜인가, 그걸 지금 이 사람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잘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딱 보시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이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나와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아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이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답하는 거예요.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나이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이 자기 답을 제시한 거예요. (23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신 힘이 돼가지고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예수께서 보시니까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공감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니까 행한 건 의무부호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바로 너의 하나님 너를 그토록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성님들, 엄청난 요구입니다. 이거 우리도 이 율법 교사처럼 답은 알고 있어요. 공감해요. 동의합니다. 가르칩니다. 저도 전파합니다. 하지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어떤 분 말할 겁니다. 목사님, 이걸 100%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옹성 뭐라 하겠습니까? 맞다 했습니까? 틀리다 했습니까? 맞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하면 또 우리가 뭐라 말하게 되겠습니까? 네? 자유에서 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하고 그분이 옹사한테 또 말하면 옹사 뭐라 말할까요? 한편은 맞습니다만은 한편은 또 아닙니다 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전진하도록 하십니다. 됐다, 이만큼은 족하다 안 하십니다. 계속 전진하도록. 우리가 사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은 그 존재 변화된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하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된 말로 내 꼬라지, 내 생긴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하면서 그래, 그것도 맞다만 항상 그래서 전진하려고 하거라.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수해서 그래 이만큼 하고 하는 것이 뭐 목사한테 보니까 완전하지 않더구만. 그럼 어머니도 맞습니다. 저 완전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죠. 또 작년에 보면 군사한테 보면 다 자수해서 거기서 그 나무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더구만. 우리한테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집사수 이 정도면 됐지요. 평신도로서 이 정도면 됐지요. 하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딱 휴연하고 더 이상의 이제 싸움, 더 사랑을 위한 싸움, 내 자신을 또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은 포기하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딱 어느 수준까지 올랐다 그냥 그래서 끝. 더 이상 진전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나도 하려고 노력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다 되면 저기 연습하는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은사님은 다 그런 게 인생이. 그냥 그런다고. 그냥 그런다 됐어. 하고 투닥투닥 늘상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전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키운 후 그가 베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내 왕으로 예선하였다. 택하여 나왔다. 가서 부어라. 그래서 이세 아들 중한테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엘리압이지요. 엘리압 딱 나오니까 사무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기울이 장대하고 멋있어요. 왕으로 딱 적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친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희들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과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8명 다 해보도록, 그리고 엘리압 때문에 사무엘이 실패를 겪도록 왜 하시는 거야? 왜 그러실까요? 사무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이 기름 붓게 하실 때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니까 어때요? 키 크고 잘생겼고, 이야, 딱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 택하셨구나.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사울, 이야, 지파로서는 마지막 베냐민 끝을 지파지만 사람은 키 크고 잘생기고 건하고, 우와, 왕의 제목이다. 다 인정했어요. 하면서 그 사울을 버리시고 이세 아들에서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압 딱 보니까 살과 방불해요. 여기 있구나. 항상 아니다. 사무엘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외모를 자꾸 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왕의 제목에서도 중심을 보시는데 난 외모를 보고 택하고 있구나. 틀렸구나. 주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또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역을 끝낼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행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의 원래 형성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저도 인정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을 혹패하나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유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참 늙었어도 나이만 늙었지 그 영혼은 나를 또 젊으시고 그 영혼의 눈빛은 항상 젊고 배우고자 하는 성장하는 예수를 닮은 그런 눈빛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이것을 내 자식을 사랑하고 이것을 행하라. 아시겠지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네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나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서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참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미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난 죽었고 예수께서 나에서 능력 역사하시고 난 주님 뜻대로만 움직여지시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더욱더 사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이 되어지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무엇이냐? 나는 오신 예수 이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끈질겨요. 29절 같이 시작. 이 사람 자신을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당했네. 그렇게 이제 또 긁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는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 사람이 제가 평소에 연구한 바 평소 자기가
깨닫고 알고 가르치고 있는 바. 그런데 그것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또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3절 예수께서는 이 사람 중심을 다 보세요. 답을 다 아세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성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고 성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도 인생으로서 사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으로서. 하지만 성하께서 오직 주장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내 말을 하지 아니한다. 내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젠 그에게 오신 임자신 권능을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마음껏 사시도록 그분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이 날 사시도록 그분이 마음대로 사시도록 능력을 사시도록 그분께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인생을 다 사신 거예요.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시도록 하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중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는 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고 우리도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주도할 것이요 난 이보다 큰 것 하리니 그런 말씀하세요.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씨앗을 다 뿌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께 맡겨드릴 만큼 그분이 사시도록 믿음으로 자꾸 그분께 맡겨드리고 오직 순종하고 그분께 저항하고 거역하고 그런데 성령님 하면 자꾸 대들지 않냐고 그러면 거기서 더욱더 자유를 권능으로 역사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또 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율법 교사가 또 대드니까 예수께서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그 중것을 부려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예루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해발 760m 고산지대예요. 그런데 예리고는 해발보다 250m 아래 있는 바다 수면보다도 250m 아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예루까지는 고도 차이가 1000m 차이 나요. 1000m 차이 나는 길이니까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부려갔더라. 옷도 벗겨지고 마서 핏쓰이고 그냥 그 죽은 상태 그것을 부려갔더라. 그런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가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고 자 성도님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모든 사람들의 행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준행할 그런 사람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어유. 예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삶이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한다. 이 제사장이 이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이었어요. 정확히 깨달았어요. 성경 진짜 사실은 이 두 말씀에 딱 다 달리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이 다 이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이나 당시 유대교 중심 인물들이 이걸 다 알고 깨닫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누가요? 제사장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도. 그 다음 레인도 혹시 했지만 역시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고. 자, 스님들 누르게 맞아서 지금 쓰러진 이 사람은 인종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있지만 유대인이겠지요. 지금 유대인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교사도 모든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 건 당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내려간 거 보니까 유대 지역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너희들 어떻게 한다? 안다. 동족인데도 너희들은 말로는 알고.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범위를 한정씩 해놨어요. 이 범위가 어디냐? 같은 유대인, 같은 종교 그룹, 같은 할례받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더 흡사하게 정해놨어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 많은 사람들, 세리나 창기, 죄인들은 알다 하고 딱 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켜가지고 그 범위 밖의 사람들은 이웃으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웃으로 받으면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 막상 그들이 이 강dom한 삶을 돌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스럽고 힘들고 있는 데서 해도 될동 말동 한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피할 지나가고 거창스러우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지금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레위는 그런데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율법 교사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걸 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33절 같이 시작. 자, 이제 누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경멸했어요.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고.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이제는 혼혈되어지고 그리고 믿음도 그들이 언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했어요. 싫어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렇게 경멸을 당하고 증오심을 늘상 품는 대상이 되었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묘하고 원수 삼고 서로 원수 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자, 아까 좀 다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하여 지나가되 이제는 보고 불쌍해요. 우리 성도들 사랑은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불쌍히 안 되깁니다. 뭡니까? 지가 그런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 됐지.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 됐지. 그 사람의 약한 일을 보고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책망할 점,
잘못을 지적할 점, 문제 많은 점, 그걸 항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있지요. 하지만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람이 살 줄 알아요. 우선들 본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늘상 문제점, 약점, 잘못한 것 그만 보고 이래 됐으니까 그렇지 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창기하시리라 죄인들 보실 때 그걸 못 보시겠어요? 다 보시지만 그 사람 지금 역사들 보시거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눅눅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시는 불쌍히 볼 줄 아는 마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공감할 줄 아는 마음. 자, 불쌍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 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래서 불쌍히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됐다. 하지만 내가 지금 바쁘니 가는 길이 급하니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행동을 취하려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소독하고 그리고 치료하려고 붓고 싸매고 또 그만으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서 낙엽처럼 되겠지요. 그 낙엽에 태워서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봐주니라. 주막이 꽤 먼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했던 주막을 찾아갔어. 그리고 가서 이 사람 또 그날 밤에 다음 아침까지 돌봐주고 35절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대나를 둘을 내었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사랑은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동하시듯이 행동하는 사람, 불쌍히 보고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지가 왜 그렇게 사람 혼자서 그 강도 많은 그 동네를 혼자 왜 가는 거야? 지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래 됐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불쌍히 보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돌봐주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35절 그 이튿날 그 아침학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남성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그 당시 주막의 숙박 비용이 15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들면은 며칠 동안 숙박할 수 있어요? 30일. 30일 동안 그래서 숙박할 수 있는 그만큼 돈을 내주면서 큰 돈이에요.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또 강동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원수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를 그토록 경멸할, 정신 깨어나면 에이, 저 사마리아인 어디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사람 돌봐주고 데나리온 둘까지 내어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병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참, 이 사람은 한 번 참 대단해요. 한 번 그냥 돌봐주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금 자기가 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들어와가지고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그때 내가 갚겠습니다. 당신 침 좀 주고 해주십시오.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 물으십니다. 36절 같이 시작. 36절 시작.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울 만나야 일이 되겠느냐. 자, 아까 율법교사 무슨 물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셨어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이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웃의 행동을 베풀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율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항상 아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영적인 존재이다. 내가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난 이미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수에서 머무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은 아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이건 우리한테 해당된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요즘은 더 하겠지만, 어릴 때도 늘상 듣는 말이 제가 귀 안 닿을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주둥이만 동동동동 떤다. 주둥이만 발달해가지고 그런 말 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더 그렇게 했지요.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이 율법교사, 그리고 이 지금 논쟁을 듣고 있는 주변 많은 사람들, 그 전부에게 예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웃이 되어 죽어라. 내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 또 이웃이 동족에게마저 안 되어 죽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경미라는 그 사마리인이 오히려 원수인 너희들을 이웃이 되어 주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말만 하지 말고. 듣고 은혜 받았다. 나도 안다. 동의한다. 그래서 만족하지 말고 행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지만 마음이 원이로 때 육신이 약합니다. 그걸로 면집을 다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 말까지 했으니까 나 굉장히 양심적이지요. 하지 말았답니다.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할 말씀, 늘상 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론 그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좀 덜 하지만 굉장히 자책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한 것보다 제가 저를 더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자꾸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벌써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항상 비난을 듣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론 제가 그럽니다. 영호야 미안하다. 오경을 비난하는 오경호가 비난받고 있는 오경한테 계속 미안하다. 영호야 미안하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계속 그러면 또 아팠던 영호가 막 웁니다. 또. 비난했던 오경호가 아팠던 오경에게 미안하다 하면 막 비난 들었던 오경은 막 울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면 안 돼요. 너무 너그럽고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아서 뭘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해보면 참 안 쉬워요.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까 이 사마리는 그 강도만 자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행하다가 그 강도만 자를 보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보는 게 뭡니까? 다른 날 어떻게 보는가? 다른 날 어떻게 봐주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떨까? 그 사람 어떻게 봐줄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강도맞는 그 상처를 보는 그것까지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보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다른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날 무시한가? 날 존중해 주는가? 그만 보는 거예요. 그 지금 날 보고 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보는 그걸 안 봐요. 그 다음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런데 불쌍히 안 되어집니다. 왜요? 내 상처를 두드리니까 아픈 거예요. 날 무시할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안 보이고 내 상처만 아픈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다 킥봐서 알아요.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근데 제가 저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지금 어떻게 날 무시하고 있는가? 왜 참 나한테 그렇게 하지? 너무 억울하고 불하다. 그만 보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무시다. 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사람들의 니즈, 그 사람들의 외로움, 그 사람들의 억울함. 그냥 안 보여요. 그건 안 느껴져요. 관심도 없어요. 왜 날 이렇게 대하지? 그런 부분들 다 있지요. 어떤 분, 남으로 온디유. 다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답을 좀 얻었어요. 그렇게 상처를 아파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해주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열등감이 엄청난 사람이. 이해됩니까? 열등감이 엄청 많고 하는 말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이해해주고 사해주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랑받을 사람이 그냥 뭔가 이상해가지고 좀 더 두려워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치유하게 되어지고 내 상처가 좀 아무리지면 딴 사람 상처 보이고 그 사람 나를 뚜드패는 그 사람 아픔만 느껴지고 그 사람 불쌍해지고 뚜드 맞으니까 나 너무 억울하고 불안하지만 그걸 토스로 하면 그 사람 불쌍해지고 그걸 대신 토슬로 대신 해결로 취해주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됩니다. 됩니다. 아까 내게 능주신 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그렇게 됩니다. 됩니다. 안 되는 걸 하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 다듬으십니다. 다듬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원수를 주셔가지고. 이해돼요? 원수인데 그 사람이 상처에 있어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 될 사람, 그 사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십니다. 그 우리는 이미 하면서 다 말해주시고 하라신 거예요.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때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면 정신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빼고 하다 보면 이젠 좀 들이마셔도 또 토스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 사람 걸 오히려 또 빼주고 그러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렇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거 아니고 이제 강dom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자신들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강dom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셋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제상, 한 사람은 레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답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예수께서는 이름을 말씀하시죠. 제상, 레인, 사마리아인. 그렇다면 답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시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갔은데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야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네가 어떻게 했느냐 하고 나오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예요. 또 여기서 마지막에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그런데 하라 행하면 이제부터 아픔이 옵니다. 이제부터 좌절감이 오고 아픔이 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는 거예요.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은혜 받고 맞아 하면 그래서 끝나면 편해요. 절대 변화는 없지만 편해요. 그런데 하면은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하려고 하면 이제부터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네가 항상 문제한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인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 그렇게 할 때부터 이제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주님 합석해서 아파 더 살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는 약점만 보고 있고 상처는 절대 안 보는 보고 불쌍일 줄 아는데 볼지 모르고 불쌍일 줄 모르는 내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강dom한 자의 입으로 바뀌어집니다. 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우리 성도들한테 막 강요한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합시다.